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옷을 잘 들립니까? 아,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소개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다가 내 믿음이 정말 컸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갈망을 하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 커지길 바라십니까?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믿음이 커진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믿음이 커지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병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아니면 큰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큰 믿음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예, 맞습니다. 구원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하지만 그 믿음이 작다고 구원이 안 됩니까? 큰 믿음을 구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죠. 그러면 믿음이 작으면 구원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보상을 해주니까 또 이왕이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고 물어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야, 너에게 진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죠? 딱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모래알인지 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게 겨자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사도들이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죠.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이렇게 더하여 준다는 건 믿음이 어떻게 더하여 준다는 건 뭐예요? 많은 믿음을 달라는 거죠. 그죠? 많은 믿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저 17장 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지금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을 더해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주세요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겨자씨에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대요. 내가 순종하였대요. 이 그것은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어떤 순종이에요?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여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믿음을 더 해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 믿음의 크기보다는 현재 니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본질도 너희는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그 원하는 믿음은 잘못 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정말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능력과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스위치를 딱 누르면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공장에서 스위치 하나만 딱 올려도 그 큰 공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정말 어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과 연결된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런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정도의 믿음만 있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거야,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뽕나무라는 나무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뽕나무가 나무 중에서 뿌리가 가장 깊게 내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가 뿌리를 뽑혀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뽕나무가 심었을 때 몇 년만 지나면 이 뽕나무를 뽑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사케오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곳에 한번 심겨지면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뽑아가지고 어디에 심으라고요? 바다에 심겨라. 근데 바다에 뽕나무가 심깁니까?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니네가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정말 겨자씨 알만한 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순종한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기라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건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믿음,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크기만 하더라도 크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은 곧 순종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중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떨 때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순종으로 자라더라고요.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만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 믿음은 조금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 여러분, 무익한 종은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종이 하루 종일 지금 밭에서 일하고 저녁 먹을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종이. 근데 여러분, 돌아왔을지라도 주인이 딱 종에게 야, 너 너무 수고했다, 와서 앉아 먹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에게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너는 수종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이 모든 주인의 명령을 순종한 후에 비로소 종은 자신의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자, 그런데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따라 행했을지라도 주인이 종에게 야, 감사하다, 종에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그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뭐와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지 우리 한번 10절로 가볼까요? 10절? 자, 1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순종하는 그 무익한 종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무익한 종 하면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이 본문의 흐름을 봐서 또 언어적인 그 어근을 끌고 왔을 때 보면 어떠한 이익도 바라지 않고 마땅히 순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은 단순히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가 아니라 아무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마땅히 주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크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믿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파손된 믿음이라는 표현도 써요. 믿음이 잘 가다가 완전히 걸림돌에 딱 걸려가지고 파손된 거죠. 파손된 건 배가 부셔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셔진 이유가 이 파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어떠한 바다 위에 울투솥은 돌멩이에 걸려서 배가 부셔졌을 때 파손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떤 걸림돌에 의해서 믿음이 부셔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기 남아 있어요. 그 믿음은. 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누구도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분간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분간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분간할 수 없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하지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믿음,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에 비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크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뭘 더 요구하겠어요? 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더하여 달라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본질부터가 다른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는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의해서 더하고자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그 한 알만큼의 그 믿음으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요.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의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마다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따라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네, 순종이. 그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겨자씨 2알. 그래서 그 2알만큼의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내가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믿음이 어떻게 커집니까? 겨자씨 3알. 몇 알까지 갈까요, 우리? 근데 겨자씨 1알과 겨자씨 3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고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네가 정말 겨자씨 1알만한 믿음만 있어라. 믿음만 갖고 순종해라. 그렇잖아요. 겨자씨 1알만큼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는 얼마큼 순종하겠어요? 얘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돼 있어요.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현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약속과 계획, 이걸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진들 없었어요, 믿음이. 근데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겨자씨 1알만큼 자라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겨자씨 1알만한 믿음과 이 무익한 종,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바로 그런 모습,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마땅히 교회의 모든 헌신도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왜 저만 시켜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주님의 몸된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나 부탁할 때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정말 고민하고 하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맡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보상을 바랍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뭔가 보상이 오겠지. 이거는 좋은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네,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보상을 원하거나 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는 종종 큰 믿음을 기다리면서 작은 순종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경홀히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예요?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면 그 정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시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는 뭐예요? 아,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요, 저 읽고 있어요. 아니요, 시간 정하세요, 진짜. 정해서 성경을 읽고 또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화목을 이루라고 했어요. 연약한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배려와 도움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내래요. 인내하래요. 또 용서하래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래요.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행한 이런 일의 결과에 계속 집착할 때가 있죠. 조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요. 실망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후에 종의 그 모든 삶이 주인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만큼만 맡겨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예.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서부터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예.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 정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귀하게 여면서 그 믿음으로 정말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